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원래 우리는 에덴 동산에 영원히 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이제 영원히 우리가 사는 것이었는데요. 이런 모든 행복이 그날 한순간의 잘못으로 깨지게 되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와서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로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를 이간질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의심하게 합니다. 또한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있다고 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교만함을 불어 넣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나오게 됩니다. 죄 때문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죄가 들어와서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곳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야 했던 것이었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간이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는데요. 오늘 그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신학 중에서도 화목에 대한 신학, 그 신학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18절을 가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고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우리가 완전히 새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됐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화목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옛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다 이루어질 수가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서 말을 해주고 계십니다. 18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그분과 화목하게 해 주셨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이 무척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그분과 화목하게 하셨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암시하고 있습니까? 이전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적대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적대감이 없었으면 화목할 필요도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전에는, 이 일이 있기 이전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적대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거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던 것을 아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을 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곁을 떠나갔던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곁을 걸어서 나갔던 것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깊은 골이 있었던 것입니다. 죄의 깊은 골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목을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간이 죄를 지은 것은 인간인데 먼저 화목의 손길을 내미시고 화목을 이루시도록 움직이신 분은 먼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화목을 이루셨다. 그래서 화목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이라는 것이 우리가 또 나중에 생각해 볼 수가 있지만 하나님과의 화목도 있고 인간과의 화목이 있는데, 화목을 하시는 분이,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는 화목하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화목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그럼 화목의 대상은 누구인가?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인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화목하게 하는 방법은 뭐였는가?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할 수 있게 하셨는가? 18절 보니까 그리스도를 말미암아라고서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갚아야 하는 죄의 값을 대신 갚아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화목하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는데, 그 방법은 예수님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화목을 이루는 에이전트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화목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잘못한 것을 더 이상 잘못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어떠한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했는데 더 이상 그것을 잘못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또 어떠한 단어로 설명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용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는 값을 치러야 하는데 예수님의 죽음으로 값을 치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용서해 주신 것을 어떻게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는가? 19절을 가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죄를 더 이상 그들의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용서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용서를 한다는 것은 그들이 이전에 잘못했던 것을 더 이상 그들이 잘못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것을 계속해서 끄집어내가지고 당신이 언제 나한테 이런 잘못을 했었잖아 라고 해서 계속해서 그것을 기억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용서한 것은 잊어버린다는 것이에요. 기억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이렇게 해주신다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기억하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못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신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 전에 우리가 잘못된 것을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네가 옛날에 나한테 이렇게 잘못을 했지 않았는가 하면서 우리에게 그 잘못을 꾸중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남을 용서를 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때는 용서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또 나중에 가서 당신이 말이야 몇 년 전에 나한테 이랬잖아 하면서 그것을 기억해내가지고 그 장면을 그 생각을 자꾸 되사람하는 것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는데 18절을 가니까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그러한 사명을 또 주셨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야기가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화목할 수 있도록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사역과 사명과 직분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또 19절에 가니까 이렇게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그냥 간직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가서 전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이 같은 말씀을 20절에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해 주시는데요. 어떻게 표현을 하시는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이 되게 하셨다라고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가 이미 이루어 놓으신 화목의 혜택을 들어가서 그 화목의 혜택을 받아라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신이 되어야 됩니다. 사절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화목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그러한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화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룬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이게 참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다시금 하나님에게 화목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0절을 가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20절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해 주셨는데 왜 여기서 우리 보고 그러니 너희도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서 말씀을 해 주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 놓아 주셨는데, 이러한 은혜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시는 것인데, 이것을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라고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셨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것은 죄가 없는 사람이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용서를 하고, 죄가 있는 사람이 죄 없는 자에게 가서 용서를 구할 때 바로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럴 때 바로 무너졌던 관계가 회복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간 사이에서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는데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었어도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또 잘못을 했을 때는 또 잘못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잘못을 했습니다라고서 말을 할 때, 그때 바로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21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고 죽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가 되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다 하는 것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잘해서 의롭다 하는 것을 얻은 것이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하고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성령님께서 다 하셨어요. 우리가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잘못은 우리가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화목하자라고서 손길을 내어주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령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을 하면서 또 우리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또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화목해야 되는 일이 있으면 또 그것도 이루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에서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모든 것이 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못을 했는데, 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먼저 화목하는 길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갈 수 있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좋은 소식, 우리가 큰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다른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화목의 은혜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고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